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품성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회칙에서 벗어나 빗나간 이 수도의 그 발전 방향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뒤에 프란치스코는 완전히 은거하였습니다. 자신은 더욱더 혼자 남아 충실히 수도의 희칙을 실현코자 하였고, 계속해서 말씀과 행위 위에 빈틈없는 그 일치는 바로 성인으로서의 그 위대성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도 안에서 규칙의 완화 추세가 지배적이 될수록 그는 더 사정없이 극기의 정도를 더해 갔습니다. 그는 어떠한 태만에 대해서나 자기 자신에 대한 극기를 더욱더 배가시키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는 속죄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금욕적인 생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자기의 정욕으로 가시가 있는 장미에 뒹군 것은 하나의 그 유명한 일화로서 지금도 그 장미의 가시가 돋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죄만 억누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감각을 통하여 바로 영적인 죽음이 영혼 안에 스며들므로 이렇게 이러한 감각조차도 이렇게 억누르고 이렇게 또한 나가서 절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안락한 생활을 적으로 여겼으며 자신의 육체를 거슬려 치열한 싸움을 치렀습니다. 그는 육체를 당나귀라고도 부르고 육체를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온갖 나쁜 대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금욕적인 생활은 이성에 관하여서도 아주 철저한 이 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클라라 수녀와 그의 관계는 이렇게 섬세한 사랑의 연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영적인 관계였고, 또 이러한 그 프란치스코가 그 어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여자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대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프란치스코는 항상 엄격한 극기의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고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훈련이 있었는데, 고행은 그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었으며,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의 본질적인 모습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란치스코의 참모습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금욕의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금욕적인 생활 태도 가운데 가장 또 놀라웠던 것은 그러한 고행 중에도 전혀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 이 침울한 얼굴로 이렇게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는 엄격한 금욕 생활 가운데서도 아주 밝고 명랑하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모르는 기쁨 안에 프란치스코의 가장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고, 이 비밀에 접근하는 데에는 최대한의 그 외경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문둥이를 손과 입을 맞춘 후에 이전과는 달리 나에게 그토록 역겹던 것이 이제 감미로움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의 평범한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가난과 무소유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오히려 그는 이제 기뻐했고 환히 자각했고 그 가난을 기분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또한 자연과의 모든 관계에서 오 감미로워라, 오 아름다워라 하며 창조하신 만물과 태양, 낮, 빛, 달과 별, 바람, 공기, 날씨, 물, 불, 밤, 대지, 오곡백과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래서 이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도 광대하며 아름다운지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나의 형제라고 호칭한 것을 보면 이렇게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이렇게 죽음 후에 놀라운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런 자유를 이미 이 땅에서도 맛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분명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주는 어떤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주와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수록 항상 그의 내면에서는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찬미가 넘쳐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날 줄 모르는 기쁨은 단지 무골 호인의 어떤 기질로 인한 어떤 경망한 것도 아니고 피상적인 낙관주의와는 무관한 것이고, 그의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명랑성은 역시 그의 어떤 철저한 수련과 또 하나님의 이 다루심과 이렇게 굳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명랑함과 기쁨과 낙관주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천연적인 사람이 가장 그 혐오하던 그 문둥병자를 직접 이제 만지고 이렇게 또한 나가서 치료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어리석고 바보라고 하였고, 또 나아가서 오히려 비천함과 가난과 무소유를 이렇게 오히려 기쁨과 감미로움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확실히 이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더 이상 옛사람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새 사람, 하늘의 새 가족이 되지 않고서는 참 이러한 체험이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고 어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하늘이 주는 이러한 기쁨과 어떤 감미로움이 있는 것을 이렇게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죠.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완성하는 것을 아주 큰 기쁨으로 느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5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버터와 꿀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 버터와 꿀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맛본다고 하면 이렇게 하늘에서 주는 이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님은 기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맛보아 아는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기쁨이 또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꿀송이와 같은 그 말씀, 성경이 열리면 말씀이 꿀송이와 같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어떤 생명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명체험이신 그리스도가 있죠. 이렇게 이 영적으로 먹고 맛본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또 나아가서 어떤 생명의 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맛보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우리는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놀라운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부활과 승천의 위치에 서서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맛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처럼 프란치스코의 기쁨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어떤 영적인 원천에서 유래한 것이고, 그 근원은 역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래서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고 이렇게 결합될수록 거기에서 기쁨을 찾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아버지를 피하여 어두운 굴에 피하였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이렇게 무소유의 상태에서 빈자로서 이렇게 어두운 굴에 피하였지만은 그야말로 그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까지는 모르던 그런 그 기쁨이 엄습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도 좀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요. 예. 그래서 그 이후의 생활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이러한 환희를 이렇게 맛보고 체험하고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강한 기쁨에 휩싸여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으며,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는 그 비밀 중 몇 가지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 특별히 고행을 했는데,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이 고행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구원에 대하여 품은 이런 확실함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받는 이러한 어떤 자녀라고 하는 데 대한 그런 확실함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샘솟게 되었고, 또 이러한 기쁨은 그 마귀의 공격을 없애는 최선의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해칙에서 형제들에게 명백하게 아래와 같이 명령을 하였습니다. 외모에 있어서 이렇게 침침한 위선자들처럼 슬프게 보일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 안에서 즐겁게 마음에 들도록 알맞게 행동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작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프란치스코가 느끼는 기쁨을 이렇게 크게 전기에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쁨으로 감미롭고 어떤 그지없는 그 어떤 속의 내면에 그 아름다운 그 화음이 울려 퍼지는 것을 그는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이거나 예배 중이 꼭 아니더라 할지라도 영혼의 안과 밖이 항상 이 밝음과 명랑성으로 가득 차도록 하는 것이
그게 자기 자신에게 일생일대에 대한 어떤 배려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어떤 우울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형제들을 꾸짖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의 유혹이 나를 엄습할 때마다 나는 나의 동반자이신 그 예수님의 명랑성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분의 명랑성이 나를 우울의 유혹에서 해방시켜서 나는 안팎으로 즐거워집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란치스코의 넘치는 기쁨은 역시 복음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바로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복음이란 그 가장 깊은 본질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그리고 내 위에 임하는 어떤 기쁨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그리스도교 역사상 이렇게 당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망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이렇게 프란시스코는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 생활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의 천사들의 노래에서처럼 우리는 또한 모든 만민이 이렇게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성인들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기쁨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역시 큰 기쁨은 바로 뭐냐고 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접한 기쁜 소식으로서 그야말로 이 기쁨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귀한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에게 있어서는 마치 화라설처럼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폭발적이어서 이러한 고백들을 보면 이 광경 앞에서 넋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한 환경과 그런 가장 비천하고 또 혐오스러운 그런 문둥병자를 만지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는가? 참 이것은 굉장히 그 역설적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프란치스코의 어떤 인상은 그는 빈자요, 가난과 무소유와 이 바보라는 그러한 상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가 아주 반복해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그는 기쁨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이성으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그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은 영적인 기쁨이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래 이 차원이 우리와 이렇게 하나님과는 다르고 또 나아가서 기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고 소유하고 내 중심의 자기애와 자기의에서 기쁨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더 차원 높은 기쁨은 뭡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나를 버리고 희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기고 이렇게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더 근원적인 이런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몸과 생명을 부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이렇게 사랑에서 나오는 차원 높은 거룩한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드린 거라든지 이 성인들과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차원 높은 거룩한 이 기쁨을 이렇게 누렸고 또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프란치스코의 이 그리스도교 정신은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명랑성과
밝음을 얻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런 걸 체험할 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막을 짓고 살자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 여러 군데서도 뭐 기뻐하라고 했지만 요한복음과 바울서신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이렇게 프란치스코 안에서 완전한 기쁨이 다시 한번 이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럼에도 이렇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영적인 하늘에 속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한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 프란치스코의 잔꽃송이라고 하는 이 작은 꽃들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 신적인 바로 지복이 이렇게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한 어떤 복음의 영원한 아름다움에 견줄 만한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프란치스코의 잔꽃송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찬 프란치스코의 순수한 영은 바로 이 기쁨이 바로 이 빈자의 본래적인 본질이며, 또 프란치스코와 신비적인 사귐을 나누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기쁨을 전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품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면에서는 이렇게 천연적인 어떤 생명으로서는 많은 부담을 느꼈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지만, 그러나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부터는 이렇게 그런 주님과의 신비적인 사귐을 통하여 이렇게 기쁨을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프란치스코의 그 어떤 사귐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기쁨을 전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시는 손길과 이렇게 하나님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종종 이렇게 황홀감을 느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믿는 이들의 특색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황홀에 찬 기쁨은 바로 프란치스코 생활의 어떤 핵심이고, 그래서 그의 그 마음속에는 천국이 안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지상 낙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뻐하고 즐거워함은 또 프란치스코의 그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빈자가 유례없는 친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포용하였고, 또 그 모든 것을 성화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는 그의 어떤 종교성인 그 영성에서 흘러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도 이렇게 성화시키려는 그의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무엇보다도 자연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토스토예프스키도 심지어 자연을 이렇게 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된 것으로 보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식물과 모든 동물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이렇게 천상적인 아버지의 창조물이며, 또
그 안에 어떤 영적인 어떤 사유의 연쇄 작용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동식물을 프란치스코는 아주 사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 프란치스코는 이 꽃을 좋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의 작은 꽃들이라는 아름다운 일화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자연에서 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래했던 그 움브리아 지방의 그 넓게 펼쳐진 정원에서 그는 그 아름다운 꽃과 자연을 보면서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꽃을 표현해서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꽃을 보면서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인 그 예수를 항상 연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세상죄를 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속죄양이기 때문에 그는 또한 양을 보면 아주 양을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그 만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시편에서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기절을 또한 연상하면서 길가에 이렇게 있는 벌레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이렇게 한쪽으로 옮겨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새겨진 이렇게 각 인쳐진 것 안에서 주님을 따랐고, 이 모든 것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층계를 완성시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6일간의 창조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거 사다리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어떤 층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떤 영성의 체험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경건한 사랑으로 모든 창조물을 포용하고 사랑했으며, 이렇게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주님에 관하여 이야기해주고 그분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영원한 광명의 상징인 빗줄기를 그의 손으로 버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떠한 종류의 등불도 이렇게 꺼본 적이 없고,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이렇게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든 생물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어떤 상징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어떤 생물이나 자연을 통하여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 하나님 미랄이 되어라, 또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상징을 한 것은,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상징을 통하여 본래 것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 위대한 이 상징가인 이 프란치스코에게는 이 자연 전체가 주는 의미가 바로 뭡니까? 이렇게 그분을 만드신 창조주에게로 올라가는 이렇게 사닥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그의 형제자매적인 태도는 그야말로 어떤 일반적인 중세의 자연과는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작가인 칠라노의 책에 이렇게 가장 두드러지게 이렇게 프란치스코가 자연을 보고 느끼는 이 참신한 방법에 대하여 계속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눈으로 이렇게 자연을 보면 자연이 살아 움직이고 숨을 쉬며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만발한 초원을 보면 그는 그 초원이
이성을 가지기라도 한 듯이 바로 그 초원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씨 뿌려진 들판, 포도밭, 돌, 숲, 멋진 평원, 무성한 정원, 땅, 불, 공기, 바람 등 어느 것 할 것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찬미하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모든 창조물을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렀으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감추어진 비범한 방법과 깊은 통찰력으로 모든 창조물의 가장 깊은 그 속의 내용을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지닌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듯이 그 모든 어떤 자연을 통하여 또한 이러한 기쁨과 자유를 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나 견줄 만한 이러한 사랑으로 그는 어떤 식물들, 동물들, 길짐승, 날짐승, 집짐승들을 다 포용하고 그의 영성의 일부로 그것을 다 이렇게 포섭하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모든 창조물의 신비를 탐지어내었기 때문에 그의 독특한 영성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들에게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동물들이나 바람이나 바위나 모두 형제자매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그들이 마치 프란치스코와 동격인 양 은근하고 부드럽게 속삭이는 관계를 나타내 보이기는 하였던 것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피조물 전체와 맺은 거대한 이렇게 형제 자매의 어떤 관계는 그리스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의 노래에 보면 형제여 자매여 누이여 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렇게 자연과 교류를 했고 또 이렇게 자연과의 관계를 맺어서 그 유명한 이 태양의 찬가가 나왔고 그것이 가장 훌륭하게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찬가에서 이 표현은 어떤 세속의 모든 것들, 이 자연을 또 이렇게 성화를 위한 모범이라고 평가할 만하고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났어도 이렇게 황금 같은 이러한 글들이 그러한 노래들이 이렇게 소멸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광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산과 어떤 물과 들, 강, 나무 등 이렇게 자연에 사로잡혀 어떤 이 지상 낙원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자연과 이 일체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낙원은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고 이렇게 자연에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한 운 좋게도 아시시의 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는데 약간 그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 위에서 그 아랫지방인 그 넓은 이제 그 들을 이렇게 내려보면서 이 아시시가 이렇게 땅이 거룩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거룩한 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나님께 찬미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방랑 시인이었습니다. 본래 키에르케골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신앙인들은 정말 그 시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는 자신과 그의 형제들을 하나님의 악대라고 부르고 사람들의 심금을 감동시켜 이렇게 밝고 이렇게 명랑성으로 채울 수 있는 인물을 이렇게 띄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우리가 이제 자주 그래서 접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시인이고 그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기야 우리가 이제 시편이나 그 잠언이나 이런 전도서나 아가서는 다 이게 다 시가서들입니다. 예. 시로 다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랑 시인은 진정으로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그 아름다운 문학을 이렇게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이렇게 자연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삼라만상에 대한 웅디한 이러한 변모가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범신론적인 어떤 생활 감정과는 무관하고 또 피조물이라는 이 감정을 이렇게 그리스도교에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남김없이 이렇게 서술을 한 것은 이 태양의 창가가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란치스코의 자연과는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신성한 어떤 특성들이 이제 숨겨져 있는 것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이 가득 찬 이렇게 피조물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피조물 전체가 이렇게 환호작약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저마다의 능력과 그야말로 저마다의 역할로 만개하고 또한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렇게 프란치스코의 자연관계는 그런 어떤 그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자세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조물 전체가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자연관계에서 이렇게 그만이 특별히 이런 걸 볼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거냐면 그 뿌리는 역시 그가 지닌 겸손에서 유래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겸손 때문에 자신을 어떤 피조물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과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낫다고 비교하지를 않고 하나의 일체로 보았고 또 그가 창조물 전체에 대해 그가 느끼고 있었던 환희는 그의 독특한 그런 종교심이 영성에서 샘솟아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에서 그는 인간과 동물의 구별을 이런 원칙적으로 구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다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 그런 창조의 과정과 같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성이 깊어질수록 이제 첫째 날부터 이제 어떤 땅이 드러나고 또 하늘의 새와 물고기가 있고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식물이 생기고 또한 동물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제 사람이 창조되게 된 것, 이러한 단계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프란치스코는 이런 자연 관계를 통하여 이렇게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소홀히 해왔던 이런 자연의 회복, 그 자연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또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조화가 깨지고 모든 창조물이 함께 탄식을 하며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타락하지 않은 어떤 상태에서 완전히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일체감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자행한 자연에 대한 이런 야수적인 횡포를 성인은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대치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그러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이렇게 형제라는, 자매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이렇게 자연과 동식물과 이렇게 어떤 관계, 어떤 평화로운 어떤 조약을 맺었다고 할까요? 이러한 것으로서 전대미문의 이렇게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나 늑대 등 모든 동물들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서 이렇게 전무후무한 신뢰감을 이렇게 그 성인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이 일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까지도 이 우주적인 형제에는 역시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것으로 남아있으며, 이렇게 프란치스코의 동물과의 교류, 대화, 이런 동물에 대한 기쁨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행복감을 안겨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어떤 새와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늑대에게도 설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늑대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네가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이렇게 악을 행하였지만은 이렇게 늑대에게 설교를 하고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어떤 상태로 회복되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이 되면 모든 어떤 동물과도 이 지상이 낙원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어떤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을 정도로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점에 있어서 성인의 경우 덮개가 벗겨지고 아주 새로운 시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성화되고 조화를 이루며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에게 복귀할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천진무구한 순수한 상태로 돌아감으로써 피조물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낙원에서와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어떤 에덴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어떤 자연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변모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생전에는 이런 돌의 곡식이 풍성하였지만 그가 죽고 나서는 이렇게 질서가 무너져서 이렇게 이탈리아 전역에 방방곡곡에 흉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첼라노의 전기에서 보면 거기에 표현한 그 감정이입에 있어서 모든 어떤 사물과 함께 이렇게 함께 탄식하는 이런 순환 동반자의 동맹으로까지 발전된 이러한 자연관계는 이렇게 영적 세계의 새로운 감각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고,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천사와 같은 어떤 성인에게서 처음으로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신적인 피조성을 안으로부터 파악하려는 이렇게 성인의 시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사물 안에, 피조물 안에 있는 그 안으로부터 꿰뚫어보고 그렇게 그야말로 그런 어떤 신적인 피조성을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교에 가장 기여한
고귀한 어떤 표현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의 전대미문의 자연과의 어떤 관계는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조화와 일치를 이루고 또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일체, 자연과의 일체, 자신과의 일체, 다른 사람과의 일치를 통하여 그야말로 샬롬, 즉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 새 예루살렘은 본래 이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관계가. 리마의 로사라는 그러한 신비가가 있었는데 그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어떤 명랑성을 유지하며 모든 어떤 동물과 함께 이렇게 이중창을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과 하모니를 이루고 새로운 영적 세계 감각을 예보하는 이런 사자들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본래 창조했던 그 낙원으로 신낙원에서 복낙원이 되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의 새로운 자연관계는 그야말로 신비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신비의 시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비로 표현되었고 또 청빈 부인과의 어떤 혼례도 이게 상식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이건 신비적인 결혼이지요. 또 프란치스코에 있어서 모든 것은 이렇게 전형적인 그리스도교 신비에서 자라났으니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언제나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세계는 비밀의 세계인 것이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비란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감추어진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시대를 통한 어떤 신비주의 영성가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야말로 많은 어떤 3세기, 4세기에 이 신비주의 영성가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크하르트라든지 타울러라든지 또 루터의 어떤 독일 신학이라든지 토마스 아켄피스의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다 어떤 신비주의 그 영성가들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이 성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빈자는 아주 직접적으로 신비를 생활화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이 신비는 어떤 이론이나 관념이나 추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곧바로 어떤 실제의 사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이고 실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본질 전부가 바로 신비인 것이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이 신비는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이게 신비의 화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신비는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영적인 황홀경에 빠지고 그런 시간에는 초지상적인 빛이 그를 애웠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인간 전부가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저 그 하나의 기도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깊이가 없는 얘기죠. 그 자체가 인간 전부가 바로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첼라노도 이러한 기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저술가인 보나벤투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빨갛게 타오르는 석탄과 같이 그는 신적인 사랑의 불길에 이렇게 타버린 것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 체험한 그 하나님의 신비 체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에 대한 이런 일화의 그 매혹적인 향기는 이게 다 그리스도교의 신비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만 그의 상징적인 사유가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의 이 신비는 어떤 지성이나 어떤 사변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을 해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본래 이 그리스도교는 이 기적의 연속이고 신앙생활 자체가 신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믿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나 듣는 것, 체험,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렇게 신기하고 묘한 것이죠. 신묘막측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루터가 만난 하나님, 루터의 신관도 바로 드러난 하나님이 아니라 감추이신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하얀 하나님께 이렇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의 곳을 향해 끌려가며 끝없는 흠모와 사랑을 추구하면서 만나지는 그러한 감추어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영에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트인 심장으로부터 이렇게 직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만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는 절대로 어떤 보이는 세계, 이성에 근거한 지성주의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신비적인 것으로 인간의 어떤 지성과 감정과는 동일시할 수 없는 영적인 어떤 기쁨과 감미로움과 화울감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성광처럼 등장하게 되었고, 이 신비적인 체험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인데, 바로 오상을 받으면서 이 신비 체험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은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